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상의 그 고통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영이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만을 깊이 새기고 깨닫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게 하옵시며 듣는 이들이 귀와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지고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더니 금방 시원한 바람 불죠. 아침 저녁으로요. 요즘에는 조금 주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너무 더울 때는 밤에 에어컨을 켜도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정말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 절기는 때가 되면은 꼭 이렇게 제때에 찬바람 불고 또 선선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황금기일 것 같고 항상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또 바꾸어 주시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또한 부르실 때가 되면 또 부르셔서 주님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복락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면 굉장히 지름길이고 빠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자면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결치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대를 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멸망할 때 그들을 이제 멸망시켰던 아수르에서요 이렇게 혼인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민족하고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하게, 한마디로 국제 결혼을 하게끔 해서 이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멸시를 당하고 개나 돼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은 별로 상종을 하고 싶어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아시면서도 가세요. 그런데 왜 가셨을까?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수가성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제자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여러분들 가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메마른 길을 터벅터벅 제자들하고 와가지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지금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마을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자인지 모르고 정말 부끄럽고 힘없는 맥없는 그 아무 희망도 없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물을 기르러 오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희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는 한없이 목마른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날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끌려간지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우리를 안에 주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특별한 만남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긴 대화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영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신 이야기였고, 예배에 대한 주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주제는 네가 주는 그 물을 내가 마신다 할지라도, 네가 그 물을 우물에서 퍼올린 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예배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딱 돌리십니다. 그런데 예배로 돌리는 데 있어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치명적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너 이전에 남편 5명 있었는데 그 사람 다 네 남편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말하자면 목마른 것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 했었던 그런 죄된 자기 안의 그 속성을 보고 그분 앞에서 부끄럽고 말하자면 그 죄가 드러남에 있어서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마을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데 이분은 그래 오라, 네가 이전에 살았던 그 5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고 지금 6번째 이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위로하시는 이 여자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태도를 보고는 이 여자가 마음을 확 열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동안에 외롭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5 남자들로부터 대부분이 아마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남자들이 그때는 이혼할 이러한 권리가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약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풀 수가 없었고 자기의 그 죄된 삶,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끄럽고 자기가 그렇게 목마르고 힘들어 있었던 거 뭔가로 채워보려고, 세상적인 걸로 채워보려고 했었는데 뭐 남자를 여러 번 결혼을 해봐야 별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고 또한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정말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이 여자가 선생님의 그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가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저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목마릅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내 마음에 어떠한 고통이 있고 위로를 원하는데 그때 찾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할 대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한 위로를 받고 싶고 또한 그 죄를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할 때 예배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예배하면서 살다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면서 사느냐면 자신을 예배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은요, 올바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여쭤보죠.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방식, 하나는 유대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유대인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방법 다 합당치 않단다. 그 두 가지 방법 다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란다. 바로 진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리라. 바로 지금이 그때란다 하고 여인에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어땠는가? 사마리아 쪽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말씀을 딱 모세오경, 우리 구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모세오경만 이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죠. 나머지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원했지만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22절을 통해서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모르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보자면 자칫하면 은사주의가 이러한 폐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소홀히 한 채 감정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취하고 싶은 그 욕망에 따라서 뭔가 굉장한 능력을 받아봐야겠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봐야겠다. 말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것이 성장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성취 아니면 열정, 감정에 따라서 뛰어가게 된다면 자칫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예배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책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삶을 보면요,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구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아니면은 겸손이나 아니면은 그 구제를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그 애틋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들 안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위선자이다, 아니면 외식하는 자다, 마른 뼈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의 그 영, 종교의 영에 묶여서 어떤 형식이나 외형이나 교리에 치우치는 예배 딱딱해가지고 그 안에 그 틀에다가 생명을 얻으면서 딱 가두어놓은 예배는 이러이러해, 이런 틀에서 해야 돼, 그래야지 정통 예배야, 이것이 바른 예배야 하면서 예배의 그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것도 말고 하는 유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 예배는 열광적인 것이 있었지만 진리는 빠져 있었고, 또한 유대인의 예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예배는 많이 드려봤죠, 지금까지. 그렇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정말 나도 참 예배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도대체 영은 어디까지가 영이고 진리는 도대체 그 한계가 어디까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먼저 선행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라는 게 기막히게 예수님께서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이걸
말하자면 성령이 감도하여서 이 책을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예배드리기 위한 조건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먼저 이렇게 건너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일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거듭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지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 말씀 23절 말씀을 딱 초반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만이 진정한 예배가 흘러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심령의 변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어떨 때 되는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광야에서 들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됐었습니다. 바로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죽어야 하리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누구든지 무릎 꿇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그것이 안 될까? 왜냐하면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확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기우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죄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드려주고 그랬었는데, 대신 해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중보를 해줘야만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조롱하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도 그 수모와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한 먼저 구비될 조건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기도하면서 내 심령 안이 더러워진 말하자면 그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정한 것을 불로 이렇게 태워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정한 그 죄들, 부패한 그 죄악들을 성령이 불로 태워내는 그러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예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참 예배자로 서고 싶다 하는데 도대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하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이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2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영은 뭐냐면요. 성령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영이에요. 예배자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 각자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행위는요. 안에서 일어나 가지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행위예요. 영국의 청교도 복음주의자 스테반 차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육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이 잔뜩 살아가지고 죄악된 그 육적인 본성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 복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려면 내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교회 가기도 싫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몇 번 나중에 몇 시에 다시 해야지. 지금은 시간이 안 돼.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 뭐 저녁에나 다음 날 뭐 유튜브로 좀 예배 드리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날 또 무슨 일이 또 그 시간에 있어요. 또 휙 넘어가고 이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됐는데도 나중에는 뭐 괜찮은 거예요. 주일 예배도요. 한 번 빠지면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두 번째 빠지면 그럴 수 있지. 세 번째, 네 번째 빠지면 별로 갈급함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무뎌져요. 한 두세 달 빠지죠. 내가 하나님 믿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마음이 만약에 내 안에 차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많이 소멸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께 내 영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서 첫째로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님께 복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요. 헨리 와더 비처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를 말하죠. 그런데 이 설교자의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엉클 톰스 케빈 있죠. 톰 아저씨 오두막집. 그 책을 쓴 스토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죠. 헨리 와더 비처는. 근데 굉장한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주는 설교자였어요. 사회의 악을 들춰내가지고 교회에서 폭로하고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눈치를 보지 않고 회중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와드 비처의 설교를 들으려면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헨리 와드 비처는 요즘처럼요. 뭐 전부 다 그러지 않고 아주 일부가 그러지만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단다. 재정 축복 받는 방법은 바로 이거란다. 헌금 많이 내라고 뭐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돈 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리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치고 사회의 부패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춰내므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각성하게 하는 진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도들이 이 예배 때요, 주일 예배 때 다 모였어요.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왔는데 설교 시간이 됐는데 헨리 와드 비처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강사 목사님이 설교 때 딱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많은 숫자가 우 그러면서 일어서서 나갔어요.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 와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회중들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는 아주 극소수는 나가고 나머지는 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는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만이 그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설교만 딱 이렇게 뽑아서 취해야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이나 준비기도 한다거나 찬양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기고 설교만 딱 듣고 싹 휴대폰을 꺼버린달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 좀 쌓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시키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 무슨 설교만 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듣고 탁 닫아버리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요즘에 인터넷 보면 굉장히 좋은 설교들 많아요.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 설교 내용이 자기 삶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기 쉬워요. 많은 거 듣다 보면 꼭 우리 방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진짜 원목인 것처럼 필름으로 딱 원목 필름 원목 그 모양이 나는 필름으로 싹 덮어놓잖아요. 좋은 설교들이 내 이 심령 안에서요, 심령에서 필름처럼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맞아. 자기가 꼭 그렇게 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에서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자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회중들이,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시선을 자기가 다 한 몸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예배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난 설교자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도록 만들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윗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설교자는요,
예배자 그 사람들을 회중들을 예배자로 한 것이 아니라 청중으로 만들어놨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는 말하자면 설교자가 아니라 연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 시간에 그대로 그냥 대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도 죽어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설교가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그때부터가 이미 예배인 것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주님께 경배 올리는 데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 우리 영이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는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란 아버지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 바로 진리이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에 우리 각자의 심령이 깨지고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그 앞에서 깨지고 죽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체계적인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자의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건 여기 와서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여기다 세워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하고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리심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열정은 있고 뜨겁고 싶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싶고 능력도 받고 싶지만 이게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펄펄 뛰면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내 뼛속에 내 영속에 녹아들어서 이게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 설교를요 삶 속에서,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 거기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실한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실한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반 이상은요 설교가 부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설교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중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70% 이상의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올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교자가 이 회중들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돼요. 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경우에 예배가 부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그 영광 안에, 그 임재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들 지금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어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죠. 유지가 돼야 되죠.
아, 나 옛날에 뜨겁게 한번 이러이러 했어. 다 뜨겁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 그 사람도 한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으니까 뭐 예언하고 치유한다고 다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것은요, 얼마든지 기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했다 해서 구원 받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식탁에 한 번도 옆에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굉장히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께서 뭐 어떻게 뭐 동영상을 막 총 천연색 막 화소 몇 되는 그런 화면으로 해갖고 나한테 보여주셨다. 과거에 어쨌다는 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 삶 속에서 완전히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내가 나의 영이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면서 드리는 예배. 말씀은 바탕 안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영이 온전히 그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예배, 참 예배자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 주님께서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렇게 시즌이 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뭐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졌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요, 공생의 초반 중반 그 무렵까지는요,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군중들에게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그 무렵 가까이 가실 때는요, 그런 일 별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행하시지 않고요, 제자들을 제대로 이 땅에 세우는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다들 마지막 때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굉장히 밋밋하고 변화도 없고 뭔가 아무런 바람 한 점 없는 그러한 곳에, 사막이 막힌 곳에 우리가 다 갇혀있는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되는 시간들이죠. 비대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내 영은요, 아무리 말하자면 내가 갇힌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은 사방을 초월해서 다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영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복음도요, 감옥에다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가둬놓으면 조용하게 해도요, 복음은 날개를 달고 세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숨이 막힌다,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없다,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삶, 회개하면서 그분만을 경외하는 그 삶이 되어갈 때 우리는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영원히 천상 안에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예배자로 잘 살아야지 또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리죠. 그렇죠? 이 땅에서 아이고 예배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점심도 안 먹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이 땅에서 진짜 예배자가 주님 곁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고 24 장로들하고 함께 주님 경배드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